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로 여러분 인식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가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13장에 세상 사람 다 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만을 이렇게 보면 와, 부활의 소망,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충만한 교회 같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속사를 열어 들여다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장, 2장, 3장 연거푸 석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파벌이 있느냐. 계속해서 이 교인들 간에 이 뭐라 그럴까요? 나뉘어짐, 그리고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없는 그런 종류의 음행이 성도 안에서 있었던 교회. 그리고 더 괴로웠던 거는 바울이 화를 내면서 이 성도 간에 이 고소고발이 있고 이런 내용,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아프구나, 많이 성도들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편지 곳곳에 드러나 있죠.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들이 많이 있죠. 각각 문제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 혹은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등등의 많은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가장 이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이 많은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 이 많은 문제를 단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정답,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찬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 편지 곳곳에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중에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또 10장에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으신 11장에 보면 전부 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툭툭 던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들 앞에 이 성찬을 온전히 이해해라.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게 될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그 성찬의 정신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가슴에 기억하고, 또 우리는 어떤 각오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만찬, 이 성찬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래다가 우리 중고등부가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다 같이 자신 있죠? 네. 벌써 대답이 왜 우리를 시키고 그러냐 이런 표정인데, 한번 도와줘. 알았지? 목사님 좀 도와줘. 오케이. 자, 시작. 네.
뒤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여기 이제 성찬을 참여하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죠? 그렇죠. 자기를 살핀 후에, 나를 좀 살피고 나서 이 성찬을 먹어라. 그러면 바울이 나를 좀 살피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뭘 살피라는 거냐? 나의 무엇에 대해서. 내가 뭐 지난주에 뭐 거짓말한 거 없나? 지난주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물론 이것도 살피겠지만 이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살피라는 거냐? 그 답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뒷부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시작.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기 전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가 않구나.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무익을 넘어서 해를 가하고 있다. 굉장히 이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그저 뭐 335 친교 모임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뒤에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니까 이렇게 해롭냐? 18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모임. 교회에 왜 모입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하려고 모이는데 이 예배 모임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임을 왜 가야 되나? 그리고 오히려 해로워요. 모임에 올 때마다 상처를 받아. 모임에 올 때마다 막 괴로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너희의 모임, 너희의 예배가 해롭냐? 분쟁 때문에 그렇다. 분쟁.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모이는데 교회 모여서 일단 한바탕 이렇게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예배 파이팅을 확 싸웠어. 시간이 됐으니까 싸움 잠깐 멈추고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뭘 해요? 성찬을 하니까 성찬식을 나눠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러 와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한바탕 분쟁을 한 다음에 우리 한 몸입니다 하고 성찬식을 나눠요.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 가정에서 저녁 식탁 자리에 부모님이 딱 앉아 있는데 이 형제들이 자기 방 들어가서 둘이 한바탕 파이팅 하는데 밥 먹어라, 잠깐 휴전.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어깨 동무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모습. 아빠 엄마가 밖에서 안에서 들어가서 싸운 거 다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형님 먼저 먹으라 그러고, 이게 가능하냐? 이게 유익하냐? 오히려 해로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성찬을, 떡과 잔을 먹기 전에 뭐부터 살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이 성찬을 참여해라.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이 모임,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좀 살피고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우리 11장 27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에 잔에
합당하지 않게,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면 이 단어가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주님의 살을 욕보이는 거죠. 막 욕보이면서 먹고 마셔요. 일단 그때 당시에 성찬은 식사 대용이었으니까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면서 막 무가치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먹는 것은 아주 욕보이는 짓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다. 주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로마 군병만 침을 뱉은 게 아니라 누구도 침을 뱉은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상에서 막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없었다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모임과 성찬을 보라. 이게 지금 과연 성찬이냐? 주님을 향한 이 모독과 수치를 주는 이런 침뱉음과 같은 무가치한,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결론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우리 전체로 모이는 교회도 교회잖아요. 나 하나만 교회입니까? 아니라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붙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계획인데,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해라. 이게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면 이건 주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네 죄를 먹고 마시는 짓과 똑같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막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 모여서는 서로 막 파당을 짓고 서로 밀어내고 있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대면서 땡 예배드리자, 땡 성찬하자, 그거 끝나고 또 한바탕 2라운드를 펼치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모습. 이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들의 행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무서운 거지만 동시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거지만 동시에 은혜. 왜 이런 서로 모순되는 말을 쓰냐면, 바울이 이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어지럽히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좀 무섭지만 동시에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혼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직 자녀로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지라고 깨달아지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께 혼나면, 우리 깨달아지는 친구는 죄송해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안 깨달아지는 친구들은 방문을 부셔져라 하고 닫고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직 혼나는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이잖아요. 결론.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해. 너희들의 모임이 오히려 해로워. 너희들 가운데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한다고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밀어내고 욕하고 이러고 앉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고 그거 니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교회가 뭔지 제대로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지 않느냐.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지 않느냐. 잠자는 자는 죽음을 표현하는 우회적인 방법입니다. 너희 공동체에 이렇게 병든 사람 많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약한 사람 많은 이유가 뭔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잘 싸우네, 만약에 손 놓고 방관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문제잖아요. 어떤 부모가 우리 자식 간에 문 걸어 잠그고 파이팅을 막 안에서 하고 있는데 막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응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이상한 부모죠. 그 자녀에게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고 그 분쟁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게 주님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니까 차라리 성찬을 안 하고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모를까, 그것을 버젓이 드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십니까? 질병, 약함, 심지어 죽음.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깨달아줘야 되는 거. 우리 공동체가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을 허락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졌다면, 그렇죠, 얼른 엎드리는 게 상책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버티면 더 매만 맞을 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미 너희들의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맞아서 이 딱지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는 무섭지만 동시에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차라리 혼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혼내보셨나요? 애정이 있으니까 이 싫은 말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근데 여러분, 애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셨다. 그것은 무섭지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나를 살폈을 때, 또 우리 공동체를 살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쟤는 왜 성찬식 참여 안 해? 여러분, 그거보다 주님의 몸과 살에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를 살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깊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아프지만 그게 은혜인 줄로 믿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 간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서로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이간질하는 일에 내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을 했고 파당이 있고 이런 것에 있다면 내가
내 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